여러분 행복하고 싶은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도 진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은데 정작 행복한 사람들은 그 수가 적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고 공급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주어져서 좋은 상태가 되면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으면 행복감을 느끼겠죠?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주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게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요,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역시도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 있어야 하는 것을 소유할 때 진정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소유한다는 게 뭘까?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게 뭘까? 친구가요, 지갑을 하나 맡기는 거예요.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지갑을 들고 행복해, 나 이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친구의 지갑을 잠깐 맡아 들고 있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돈 10만 원을 보면서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10만 원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내 수중에 지금 10만 원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내 거 아니니까요. 내가 그 지갑을 열고 돈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소유는 아닙니다. 잠시 후 친구가 오면 돌려주어야 되거든요. 소유했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소유한 거예요.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어느 때든지 꺼내서 쓸 수 있어야 진정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면 소유는 했어도 행복하지가 못하겠죠. 한번 조사해 볼까요? 여러분, 로또 응모권이 있어요. 이 로또에 당첨만 되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금액 모두 받을 수 있어서 100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하나 있고요. 10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여 갖겠어요? 로또 응모권이에요? 현금 10만 원이에요? 현금 10만 원. 왜죠? 100억인데 이거 당첨만 되면 100억이에요. 근데 왜 10만 원을 선택하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에 모험을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장 조금 부족해도 차라리 그냥 10만 원을 수중에 넣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하더라도 내가 취하여 쓸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내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언제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언제 사라질지 몰라 하는 것은 진정 내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에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 욕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배고픔만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 못 먹은 다른 거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좋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무언가 그 욕구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납니다. 평균의 욕구에 도달했으면 그 이상의 욕구들을 채우고 싶어서 더 노력을 해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없는 범위의 것들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욕구는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게 욕구가 아니고 그 이상 뛰어넘어서 생겨날 수 있는 게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걸 취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갖고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돈이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계속 취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인간의 끝없는 욕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았잖아요.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있었을 테고요.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충분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만약에 부족한 게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아직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으신 후에 인간들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도대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무엇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요, 끝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욕망하면서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갖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데요. 시편 7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잘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혼날지 몰라 그랬는데 혼나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마지막엔 불행하게 되겠지. 마지막엔 잘못될 거야. 그런데요, 제명대로 잘 살아요. 죽을 때 괴로움을 느끼겠지. 아니, 편하게 죽어요. 장례식도 호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무슨 대접을 받았을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마지막도 괜찮아 보이고 장례까지도 잘 치르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은 도대체 뭐야?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는데 어떤 대접을 받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종일 재난을 당하면서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재난을 당하고요, 매번 혼이 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가 떠올라요. 죄가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시인이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막 살 걸.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살 걸. 그랬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는데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자꾸 죄가 생각나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뭔가 나는 잘못한 것 같고 항상 그렇게 혼나는 것만 같고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나 라는 생각을 시인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 혜택,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성적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친구들하고 그냥 관계가 그냥 자동으로 좋아지나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이 그냥 무조건 막 형통하기만 한가요?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불편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혼란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어? 하나님 믿었더니 오히려 더 손해나는 것만 같네? 라고 하는 이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뭐해?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나? 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이와 같은 사로잡혔던 생각에서부터 자유를 누리시고요.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장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 시인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어요. 성전 뜰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뜰을 지나서 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성막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줄게 라고 약속해 주었던 곳이 바로 그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인이 성막을 들어가서 성막들을 지나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희미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희미했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지고 믿음이 분명해지니까 그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더 잘 사는 거였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막 밖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 이 밖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휘장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는 거일 수도 있고요. 육신이 죽는 거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있다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나의 지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죽고 나의 육신이 죽고 다시 한번 살아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벼락을 치듯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해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다른 세상에서 눈뜨게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잠시 후, 그게 10년일지 20년일지 100년일지 모르지만 잠시 후
다시 한번 눈뜨게 되는 그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최종의 결론이 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결국 모두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어느 날 파리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놀았어요. 신나게 놀다가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어. 잘 놀았다. 우리 내일 만나자. 안녕. 그러고 헤어졌어요. 하루살이가 그래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 뭐지? 라고 궁금증에 빠진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오늘이 끝인데 내일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어요. 다음날 파리가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하고 매미를 만났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헤어지면서 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2주 후에 만나자. 그래서 매미가 파리가 그래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집에 가다 생각해 보니까 2주 후에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리는 2주밖에 못 삽니다.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2주 후에 매미가 파리랑 만나서 놀려고 했는데 파리는 만나지 못하고 개구리를 만났어요. 신나게 놀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 내년에 만나자. 매미가 집에 돌아가면서 내년이 뭐지? 매미는 한 4주 정도 이 땅에서 하는 거 아시죠? 내년이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안 살아봤으니까 내일이 뭔지 모르고요. 2주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년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 살아봤다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힘들어해도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나고 나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저 영원한 세계에서 눈뜨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거기서 진짜 행복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죠. 생각을 조금 바꾸자고요.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고 여행 중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행 중에 불편한 걸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편안한 집으로 돌아갈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여행이지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좀 참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결론에 시인은 도달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길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당장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풍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심을 힘입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서로 사귀고 만족하는 관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영원하세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부족한 것 기도하여 하나님께 풍성함을 구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인간에게는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 또 믿음 가지고 살아 정말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일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일들,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